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5일 최고의 날. 하나님을 닮는 일을 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어제는 새벽기도 때 폴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스틴도 나왔다. 어머나, 이 어린 녀석들이 새벽 예배를 너무 기특해서 저스틴이 마침 교회 들어오는 문 옆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티밭길 기도 산책을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는데 마침 저스틴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에 저스틴에게 물어보았다. 저스틴, 오늘 무엇을 기도했니? 그랬더니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 그리고는 또 무엇을 기도했어?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 그리고 또 무엇 기도했니? 저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스틴 대답을 들으면서 참 따스했던 내 마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기도, 부모님과 이웃을 감사할 줄 아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 자기의 필요를 말할 줄 아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를 아는 저스틴. 나는 어제도 새벽길에 전도하고 오후에는 시장 보러 간 길에 쇼핑몰에서 전도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로 하루를 잘 마쳤다. 시편 18장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To the faithful you show yourself faithful. To the blameless you show yourself blameless.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자비로워 봐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배워서였다. 나는 멘토링을 26년 했다고 했는데 멘토링 받은 멘티들이 나를 고마워하지만 사실 내가 멘토링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멘티들이 나에게 배움의 도구가 되어준 것을 감사해야 한다. 어제 내 멘티 중 하나의 묵상을 조금 옮겨본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말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우리 멘토님이었다. 멘토님의 묵상을 읽어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접목하셔서 늘상 깊은 깨달음을 얻곤 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쩜 저렇게 우리 멘토님은 모든 일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접목을 잘 하실까 감탄하곤 한다.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짚어낼 수 있을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우리 멘토님이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멘토님의 멘티로서 10년이 넘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멘토님으로부터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멘토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심하고 분에 넘치게 나를 보살펴 주셨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은 치매로 전혀 나를 보살필 수 없는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 멘토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 멘토님을 인하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곤 한다. 이렇게 멘토님의 세심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섬김이 어떻게 비롯되었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멘토님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결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나올 수 없다. 그러하기에 나는 아직도 참 멀었구나 싶다. 우리 멘토님을 따라가려면 차량 멀었다. 하지만 열심히 멘토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면서 늘 본이 되어 앞서 걸어가시는 멘토님께 계셔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내 멘티가 나에 대해 쓴 글을 묵상에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묵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내 멘티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고 표현했다. 오늘 내 묵상 구절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인데 나는 멘티들에게 이런저런 사랑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많이 배웠다. 내 멘티들은 모두 다 매일 자기들이 글로 쓰는 묵상을 나에게 보내게 되어 있다. 그 묵상 내용에는 당연 멘티들의 삶 이야기가 있다. 난 멘티가 뭐 필요한 것을 묵상했으면 얼른 해주고 싶어 한다. 그러한 나를 보면서 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다.
인간으로서 멘토인 내가 이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이렇게 접목이 너무나 쉽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느 날 내 멘티의 묵상에 요즘은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쓰면 난 다음날 눈에 좋다는 약을 보내는 편이다. 멘티가 밤에 잘 때 자그마한 등을 안 켜놓아서 넘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난 다음날 택배로 멘티가 필요한 조그만 전등을 보낸다. 멘티는 다른 나라에 있는데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에휴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 부모님 병원비를 보내드린다. 이뿐이겠는가? 내가 지난 26년 동안 멘토링하면서 멘티들에게 들어간 재정만 해도 2억은 넘을 것이다. 그만큼 멘티들이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얼른 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한 나를 보면서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아, 그래서 내가 자비해 봐야 자비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자비를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더욱 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심을 깨닫고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적용되는 것 같다. 즉슨 내가 사랑을 해봐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더욱 배워가게 되고 내가 용서를 해봐야 역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배워가게 된다고 하는 것.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제 멘티들이 저에게 해주는 나의 삶에 대한 선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는 일이 저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제인가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각자의 인생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아,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하다. 더더욱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말씀이 있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얼른 회개하고 똑바로 살도록 해야지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 복이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는 말들이니까요. 그러나 기도하옵기는 살아가는 날이 하루하루 더할수록 말씀을 읽을 때 아, 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네 라는 고백이 아,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고백보다 더 많기를 기도합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로서 멘티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많아서 감사합니다. 멘티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때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배운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멘토링을 제가 늘 기뻐했을 리가 있남요. 허허허. 때로는 얼마나 때려치우고 싶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때려치우고 싶으셨는데 지금까지 인내하셨을까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역시 감사했습니다. 자비해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깨끗해봐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배우고 완전해봐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배우고 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될까요? 더 가까이 주님을 배워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얼마 전 제가 The Basic Attitude for Seeking God's Will in Your Life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본적인 태도 설교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말 하나도 없고요. 영어로만 한 설교입니다. 제 묵상은 해외에서도 많이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영어가 더 편한 자녀가 있으면 제 이번 설교 유튜브 주소를 올리니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녹음만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다, 그죠? 녹음만 듣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묵상을 듣거나 읽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할 때 힘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이 사랑하는 그대여 그 고백 그거 하나
아침에 그거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 음성에 또한 묵상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묵상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공급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품성들이 있는데요. 그 품성들을 배워가려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흉내를 좀 내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묵상 말씀 자비해 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그 인품, 그것을 배우고 싶은가요?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용서, 그대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요? 용서해 보셔야 됩니다. 용서를 해봐야 이래서 내가 용서를 받는 거구나 하면서 또 용서받은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또한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대가 남을 위로해 보면 이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버겁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쁨, 감사 충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